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유다의 왕들의 신앙과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유다의 5번째 분열왕국 된 이후에 5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여호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왕들은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1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호람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흔적이나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렇게도 실패한 인생도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람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사밧이 생전에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에게 자기 사후에 혹시 왕권에 대한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까 미리 생전에 왕권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물려주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6명의 동생들에게는 은금을 주고 또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주면서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향한 형제 간의 다툼이나 분열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미리 차단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생전의 결정대로 장손이었던 바로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말할 것 없이 아버지의 결정대로 유다의 다른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적당한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여호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람이 어느 정도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의 권력을 좀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었느냐? 동생들을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상인 사람이 자기 동생들을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왜 동생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언젠간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정확하게 역대서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생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고관들도 죽이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어쩌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 편에 있는 다른 신하들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람이 이런 영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혼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1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호사밧의 7 아들이 있었지만 여호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7명의 아들을 비교해보면 형보다 동생들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아우들이 더 선했다라는 겁니다. 너보다 아우들이 더 착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왕이 될 만한 덕망이나 왕이 될 만한 인격을 따져본다면 너는 단지 큰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왕권을 물려줬지, 정말로 왕이 될 자격을 따져본다면 네 동생들 6명이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신하도 죽였기에 여러분,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호람 스스로도 생각해 본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왕권의 눈이 어두워서 동생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32살에 왕이 됐습니다. 한참 때 아닙니까? 32살이면 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동생들을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왕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싹쓸 미리 잘라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동생들까지 죽이면서 그 왕권의 눈이 먼 여호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한 거예요. 40살에 죽습니다. 동생들까지 죽여가면서 그 왕권을 계속 붙들고 있고 싶었지만 여호람은 고작 8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왕권을 가지려고 동생들을 죽였던 비참한 가족의 비극이 오늘 여호람의 인생의 첫 마디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람의 인생이 더 비극적으로 바뀌어져가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합니다. 림나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다의 간섭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배반을 하고 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같은 나라는 자기들 스스로가 왕을 뽑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돔이란 나라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왕을 뽑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섭정왕만 있었다고 나와요. 그 섭정왕은 유다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에돔이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왕을 간섭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그런 에돔이었습니다. 그 에돔은 여러분 바로 이 여호람 왕 아버지 여호사밧 때까지 유다의 속국으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에돔의 나라에 있던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 지역에서 바로 큰 배들을 만들어서 이제 해안으로 무역을 하려고 하는 큰 계획들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여러분, 에돔 족속의 땅 에시온 게벨에 유다가 마음대로 배를 만드는 일들을 했을 정도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이 다윗 때부터 여호사밧까지 유다의 통치 아래 있었고 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받았던 그 에돔이 이제는 여호람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는 유다 나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여호람의 통치 시대에 유다가 점점 약해지니까 에돔이 드디어 봉기를 들고 우리가 독립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다가 우리의 내정에 간섭할 필요 없다. 섭정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왕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쳐들어갔지만 성경 오늘 표현해 보면 오히려 에돔을 얕봤던 여호람은 포위당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포위대를 치고 뚫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더 이상 에돔에 대해서 힘으로 이제는 간섭할 수 없을 만큼 유다는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덩달아서 림나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림나는 여러분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땅이에요. 다윗 시대 때 여러분 거기를 정복하고 거길 도피성을 정하면서 유다가 다스렸던 곳인데 이제는 블레셋 영토에 있던 그 림나가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하며 유다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에돔이나 림나가 이제 더 이상 유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만큼 유다가 여호람이 다스리던 그 나라, 그 시절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더 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왕으로서 보잘것없이 약해진 나라, 국력이 약해진 나라의 그 통치가 바로 여호람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여호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속국에서 벗어난 에돔과 림나 말고 이제는 약해진 그 유다를 얕보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 속한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람을 치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아들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아내들을 잡아가서 탈취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람의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부인도 자식도 모두 잡아가서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들까지 죽이면서 그 왕권을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이 여호람인데 이제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자리에 지금 여호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어줬을 거예요. 여호람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해서 여호사밧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처박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동생들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6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요. 2절에 보면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사랴라는 동생이 있는데 히브리어 음으로는 뜻은 같지만 음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아사르야, 이 둘째의 동생이 아사르야입니다. 아사르야라는 이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여히엘입니다. 여히엘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아사랴,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아자르야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미카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생의 이름은 스바디아, 스바디아의 이름의 뜻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생들을 죽이면서 왕권을 유지한 그 여호람을 살펴볼 수 있어요.
동생들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형 여호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관여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니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13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동생들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동생을 죽여도 여호와의 도우심, 동생들을 죽여도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기억하심,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동생들의 이름처럼 바로 네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네 왕국의 보물이 다 빼앗길 것이고 네 아내들이 빼앗길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엔 네가 중병이 들어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들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동생들을 죽이며 왕권을 잡았던 그 왕권도 8년 만에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죽고 막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내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40대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려서 이제는 창자가 배 바깥으로 쏟아지면서 죽게 돼요.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람 자신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여러분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지 않고요 2년 동안 병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몸이 아팠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동생들을 쳐서 죽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스탑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참으시고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깨닫게 만드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나라가 빼앗겨가면서, 보물을 빼앗겨가면서, 아내를 빼앗겨가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아이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서야지, 아버지의 믿음, 여호사밧의 믿음을 내가 되찾아야지 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현실이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국 너를 치셔서 중병이 들게 할 거다라는 말씀도 이제 마지막 자기 삶에 이루어졌어요. 병이 걸렸어요. 왕인이 여러분 유다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에게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결국은 죽는데, 그 중병이 걸린 시간도 하나님 갑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호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 여러분 그의 죽음 이유를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하는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저는 아직까지 많은 장례식에 참여해보고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러보았지만 눈물 없는 장례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돼서 No one's regret.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여호람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람의 죽음 앞에 통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애도하는 자 없이 죽었다. 곡해주거나 여러분 애도하는 사람 없이 장례가 치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것으로 끝났나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 왕들이 죽을 땐 백성들이 그 장례식을 이렇게 슬퍼하며 치렀는데 여호람의 장례식엔 백성들이 그 먼저 왕들의 장례식처럼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마지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왕들의 묘실에 안장을 해야 하는데 여호람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위치에 이제 묘를 써서 장례를 치러주고 안장을 하지만 여러분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통령,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리가 되는 거죠. 나라님. 열왕들의 묘실에 모든 유다의 왕들이 차례차례 들어가는데 여호람은 죽을 때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장례가 치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 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여호사밧을 통하여 큰 나라와 부귀와 영화를 물려받았는데 결국 여호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여호람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지금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인생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이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재어봅니다. 윤리적으로 선, 악, 도덕적으로 선, 악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이어도 우리가 도덕적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착해, 그 사람 참 선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건 너 얼만큼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얼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면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일까요?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일까요? 사람 보지 않으면 마음속에서부터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람 보지 않으면, 교통경찰 보지 않으면 빨간불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더 윤리적이려고, 더 도덕적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특별히 성군으로 칭함받는 왕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왕들의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 좋은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다음번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형제들을 죽인 것은 아내의 영향이 큽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여호람, 결국 그의 인생을 악을 행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6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딸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합의 딸은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이 엣바알 시돈의 왕의 딸을,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곳곳마다 세우면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씨를 말리는 대대적인 비극적인 칼날을 휘두른 것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세우고 있었고, 엘리야 또한 그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이세벨,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물들였던 그 이세벨, 바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오늘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앞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아달랴가 어디서 태어나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결국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인생이 삐뚤어진 것은 아내든 또 아합의 집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타락 속에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여호람인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요. 잘못된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봐요. 여호사밧은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장자라서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엘리야도 하나님도 아우들이 여호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놈이 장남이니까 내 왕위를 물려줘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권을 가진 여호람은 동생들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고 결국 자기 인생도 패망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 왕권을 장손인 이 여호람이 물려받아야 돼 라는 것이냐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놈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이놈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지. 왕이 되는 나이가 32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배울 만큼 배울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더 급한 것,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결혼을 시켜서,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정치적으로는 평안한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60년 전쟁이 끝나고 평화 무드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지, 바로 그 북쪽에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곳곳에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면서 우상으로 물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평화 무드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유다의 타락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신경 쓰는 일이 아니라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주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물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 결국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유산,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들, 왕위까지 물려준 여호사밧을 들여다보면 진짜 물려주어야 할 것을 물려주지 못했을 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가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그 신앙이 내 자식에게 물려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람이 잘못된 신앙이 오늘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그의 통치에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동사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forsake. He had forsake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forsake라는 이 동사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물건을 버리고 뭐 사람을 버리고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야 하는 건 뭐냐? 어떤 습관, 어떤 생활의 양식을 그만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뭐 하나님이 여기 있고 물건이어서 버리고 말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로 살펴본다면 여호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그만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에돔이, 림나가 유다를 이겨 그들이 독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는 정치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잘 다스리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유다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이기고 반역하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일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 범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그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의 직을 사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그만둔 여호람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람의 잘못된 신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또 세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여호사밧, 할아버지 아사는 유다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을 부수는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도 그 일을 하고 부숴놔도 또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아버지 여호사밧도 모두 부숴놨어요. 그런데 이 아들 여호람은 오히려 산당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높으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 정확한 히브리어 동사는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의 형식이 바로 매춘이었어요. 풍산의 종교,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고 농사짓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풍요로운 햇살과 비가 내려지면 대지가 땅이 그것을 받아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상징으로 두고 남자 제사장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로 하늘의 신을 대신하고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창기들이 그 남자 제사장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매춘 행위가 제사였고 매춘 행위가 그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삶 속에 거룩을 빼버리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미혹하다, 이 미혹하다라는 단서는 히브리어 그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떠밀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로 왕이 떠밀었다라는 뜻이에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믿었다기보다는 왕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왕이 산당을 세워주고 왕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또 밀어내면서 영적인 타락을 앞장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유혹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자리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갈라놓습니다. 자식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이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야 할 삶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고 악한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끝까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형통한 인생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쩌면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없습니까? 좋은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는데, 좋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았는데 어쩌면 이 인생은 믿음이 없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았고 가장 풍요로운 것을 물려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쌍한 영혼 여호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사는 정결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